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0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회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또박또박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됩니다. 앞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에서 노래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오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 바랍니다. 오늘 성전에 나오지는 못하고 계시지만 어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숫자를 보니까 한 8분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새벽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랜 시간, 장시간으로 우리를 괴롭게 할 줄은 잘 예상을 못했습니다. 메르스나 사스나 그런 것처럼 지나가는 것이겠지 했는데 벌써 1년이 넘었죠. 1년, 재작년 12월부터 이게 중국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으니까 1년이 넘게 온 인류를 아주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지 않은 곳은 아마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딜 것 같으십니까? 헬스클럽? 헬스클럽. 요즘에 헬스클럽 때문에 매일 뉴스에 나오죠. 극장. 극장. 요즘에 그 아침에 인간극장을 어저께 잠깐 봤는데 이번 인간극장에 나오는 그분이 연극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극 배우들은 공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연극 배우들 이렇게 공연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타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이 결혼을 했는데 예식장도 아주 너무 큰 타격이죠. 모이지 못하니까 또 거기다 음식 대주는 업체들도 타격이고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시는 분이 계신데 과일 납품 애들이 학교에서 과일을 안 먹으니까 이게 1년째 그냥 거의 놀다시피 하시는 거예요. 또 학원도 모이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로 타격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저는 목사니까 어딜 것 같으세요? 교회. 저는 목사니까 다 자기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하겠지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모이는 곳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주일 한 번만 이렇게 열심히 모이지만 초대교회만 해도요 매일 모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아멘. 날마다 모였대요. 날마다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고 밥을 해서 먹고 막 예배드리고 여러분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모이면 모일수록 더 충만해지는 곳입니다. 사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잠깐 나와가지고 예배 보는 것으로는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되어져서 아무런 성령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확률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모이기를 피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잘 모여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모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모였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모였는데요, 온 백성에게 뭘 받았대요?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칭송. 여러분, 날마다 모이니까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하면서 박수 쳐주고 막 우러러 봤다는 거예요. 우러러 봤다는 거. 여러분, 얼마 전까지 세상은 교회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을 모이든 두 번을 모이든 세 번을 모이든 10번을 모이든 그건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전혀 우리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관심이 없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은요, 교회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교회에 모이는 거 다 눈치 보고 모여야 되는 그런 이상한 그런 지금 처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교회가 모이면 모일수록 교회는 반사회적 집단이고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 집단이고 헌금 모으기 위해서 모이는 재물의 눈먼 집단으로 교회를 그렇게 많이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교회의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교회의 큰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뉴스를 보기가 요즘 참 부담스럽고 겁이 납니다. 뉴스만 틀면은 교회를 비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BTJ 열방센터, 그리고 부산 세계로교회, 그 손현보 목사님은 참 좋은 분이신데 하여간 그 교회도 지난주에 1000명이 모였대요. 그래가지고 6번 고발당하고 막 그랬는데 하여간 비난을 받는데 저희는 거의 속수무책입니다. 교단적으로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은. 그리고 솔직히 교회 안에서도 모여야 된다. 음식점에는 10명, 20명, 30명씩 밥 먹는데 왜 우리는 못 모이게 하냐, 이런 움직임도 있고, 어떻게 미국 같은 경우는 모여도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러냐 하면서 막 교회 내에서도 모이는 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갈등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 때, 세상이 우리를 막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때 그래도 우리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큼은 그러지 맙시다. 우리만큼은. 여러분, 제가 교회 역사를 돌아봤을 때 교회는 여러 번 세상으로부터 비판받을 위기가 많았습니다. 면죄부를 사람들에게 돈 주고 팔았을 때 교회는 비난받았습니다. 성직을 소명으로 받는 게 아니라 매매하고 넘겨주고 자기 말 잘 따르는 사람 꽂아주고 이런 짓 할 때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베풀고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고 그런 것에 힘을 써야 되는데 교회가 큰 성을 쌓는 일에 세금 걷어가지고 바티칸에 성당 짓고 이런 거 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교회 역사를 이렇게 봤을 때 교회는 교회를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 번도 새롭게 되어진 적은 없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교회를 옹호하고자 이런 말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난을 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비난과 그런 비판조차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전제에서 비난하고 비판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꾸짖을 때도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애들을 꾸짖을 때 왜 꾸짖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꾸짖습니까? 잘 되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짖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꾸짖음을 받는 아이들도 알아요.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날 아끼는구나, 내가 잘 되라고 날 꾸짖는구나, 그 마음으로 느껴요. 근데 죽으라고 꾸짖는 거, 죽으라고 때리는 건 달라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다니는 한 지체들로 교회를 죽으라고 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죽으라고 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할 때일수록
이게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성도의 수고와 눈물과 땀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자라난 교회는 아주 인격이 훌륭하신 목사님이 40여 년 목회하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평안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떠나신 다음에 그래도 꽤 다른 곳에서 목회를 크게 하시던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부임해 오셨습니다. 교회는 1년도 안 돼가지고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렸습니다. 싸움판이 돼버렸습니다. 평소에는 몰랐던 성도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막 끄집어내리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막 당을 짓고 막 그게 막 1년 이상 막 지속이 됐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용히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지금 샘물교회라는 교회인데 지금도 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건재할 수 있었는가? 그때 막 싸운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건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 조용히 아무 말 없었지만 새벽에 자리에 나서 기도하시던 분들, 교회가 싸우는 것을 보면서 눈물 흘리셨던 분들, 그리고 교회가 싸울 때 막 그 개판된 데를 가서 막 청소하고 닦고 막 그랬던 분들에 의해서 주님의 교회가 지켜졌고 세워졌고 여기까지 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함부로 돌 던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채운다는 거예요.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절 29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불평하고 교회가 막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요 기도하고 잘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다 복을 주십니다.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한 사람들, 교회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의해서 교회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 책을 한 권씩 작년에 나누어 드렸는데 정목교회 55년사 화보집 이거 집에 가서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맨 앞장을 펼치면 이게 있는데 혹시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띄워주실래요? 잘 안 보이실 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목교회 55주년 기념 화보집을 발간하면서 먼저 이 두매산골 가평 정목리와 관청리에 정목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의 씨를 심어 터를 닦아주신 이학원 목사님, 그 당시 전도사님과 명지초등학교장 사모님 김상모 권사님과 이동석 권사님, 김은규 집사님, 김영월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뵙지는 못했지만 그간 불모지 이 두매산골 땅에 복음의 씨를 묵묵히 심으신 신범아 전도사님, 조정희 전도사님, 유종남 전도사님, 김종남 전도사님, 이창숙 전도사님, 김순국 전도사님, 박희권 전도사님, 박상옥 장로님, 박석권 전도사님, 저희 전임자처럼 되신 조재원 전도사님 모두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교회 대지와 토지를 기쁜 마음으로 헌납해 주신 박영환 집사님과 박춘자 권사님께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지쳐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정목교회 왔을 때 첫날 주신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호수아의 믿음과 긍정적 태도를 본받아 이곳에 떨어진 복음의 씨가 잘 자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빌었습니다. 32년 동안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생략하고요. 다행인 것은 후임 이순직 목사님께서 더욱 귀한 역사로 이어갈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순직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과 기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2020년 2월 대성리에서의 은퇴 김영수 목사 올림. 이렇게 쓰셨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왔을 때 제 앞전에 목사님이 김영수 목사님 한 분이신 줄 알았어요. 32년 계셨으니까.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다녀가셨습니다. 밥이 없으셔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골무신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예, 쫓겨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예, 여러분들이 계셨더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 이 교회를 사랑해서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눈물 흘리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정목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은 로마서 말씀인데 전혀 로마서답지가 않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다루는 책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 말미에 바울은요, 아주 사적인 내용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해가면서 그분들에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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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울 혼자 교회를 일군 게 아니거든요. 바울 곁에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름 모를 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언급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이름을 일일이 다 언급해가면서 지금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묵상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는 늘 주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을 보십시오. 3절 4절 같이 읽어보면 3절 4절 볼까요? 3절 4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 아굴라는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처음 만났어요. 텐트 만드는 사람들인데 바울도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같이 만나가지고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평생 바울의 곁을 지킵니다. 얼마나 주의 종을 사랑했는지 바울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선교를 열심히 했는지 이방인의 교회들이 뭐예요? 말 그대로 이방인의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들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너무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 말이 뭐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 집을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 장소로 내놓았다는 거예요. 브리스가 아굴라 집이 교회였어요. 교회.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우리 집을 교회로 내놓는데 자기의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습니까? 보장될 수 없습니다. 불편했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왜 브리스가 아굴라는 이렇게 행했을까? 그것은 나보다 교회가 먼저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한번 싸우면 절대 화해하지 않습니다. 왜 화해하지 못합니까? 교회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요. 제가 싱가포르 한인교회 갔을 때 선교팀으로 싱가포르 한인교회 갔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을 새로 뽑고 있었어요. 새 담임 목사님. 손신철 목사님 이제 정년 은퇴하시고 새 목사님 뽑는데 한쪽은 이 목사님을 하자고 그러고 한쪽은 저 목사님을 하자고 막 하는 건 제가 보기엔 둘 다 훌륭한 분들이세요. 근데 한 분이 포기하셨어요. 왜 포기하느냐? 내가 포기 안 하면 교회가 깨질 것 같더래요.
그분이 딱 포기하시고 선교사로 가시더라고요. 저는요,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을 봤느냐? 교회를 사랑하는 게 저런 게 아닐까? 꼭 내가 돼야지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안 돼도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다시 따라해 보세요. 교회가 먼저다. 교회가 먼저다. 예, 그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교회가 먼저다. 그게 진짜 교회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땀 흘려 수고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아멘. 6절 말씀 읽어보세요. 6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라는 성도가 있었는데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나 봐요. 예, 그리고 1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2절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보세요. 수고했다. 수고하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띄워주실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데는요, 구체적인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교회를 위하는 채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몸을 들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오늘 30여 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외에는 여러분 거의 이름이 다 생소할 겁니다. 그렇죠? 처음 들어본 이름이 대부분입니다.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일일이 언급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수고한 게 많은 거예요. 바울은 바울이라서 교회에 이름이 많이 나와요. 다윗도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영광을 다 받아요. 그러나 음지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한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생각할 때 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 귀했던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일 하나를 해도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목사는 그런 의미에서 참 안 좋은 거예요. 왜? 목사는 하나님한테 상급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저는 대접을 받습니다. 저는 영광을 받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뭐가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티내지 않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애쓴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다 기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내 사랑하는 에베네도, 내 사랑하는 암비불리,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 나의 사랑하는 버시. 그 말이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이 교회를 비난할 때 저와 여러분만큼은 이게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온 교회인데,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많은 사람의 수고와 눈물과 피땀으로 여기까지 온 교회인데, 나라도 교회를 사랑해야지, 나라도 교회를 사랑해야지, 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하고 우리 잠깐 교회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아닌가요? 비전이요. 죄송합니다.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요.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돌 던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순전한 마음 내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통해 더욱더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히 잘 돌아보고 오히려 이 화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역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걸음을 다 거칠 때는 교회가 더 순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나지막기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교회를 향해서 주님 온갖 나쁜 말을 할 때라도 우리만큼은 주여 그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아닙니까?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과 기도와 하나님 이 순교의 피가 주여 뿌려져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세워진 이러한 교회가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무엇이라도 하나 더 봉사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아끼고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영원만 대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왜 우리가 판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향해서 왜 돌을 던집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향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아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딸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우리의 목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정목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정목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 허허 발판에서도 교회를 이루어 주셨고 여기까지 이렇게 100여 명의 성도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서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역전되게 해 주시고 더 순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한국 교회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코로나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비난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혼란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함부로 돌을 던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교회를 사랑함으로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의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이때라도 저희만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코로나의 파고를 넘어서 주여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기회를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새벽 예배를 올려드린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